연말 연시는 참 기분이 묘한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졸업, 이직, 팀 이동, 또 관계 등의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닌데 또 불가피하게 변화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응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금의 상태나 그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 즉 현상 유지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현상 유지 편향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옷에 도전하고 싶어도 또 늘 하던 그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싶어도 나한테 안 어울리면 어떡하지? 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또다시 무채색의 옷을 꺼내 입고 또 미용실에 가서도 그냥 늘 하던 대로 잘라주세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저도 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변화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익숙함이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도 이 현상 유지 편향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가치관을 증거하시자 크게 반응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이 그들이 평생 붙잡아온 그 종교적인 틀, 또 경건의 방식, 이 사회적 권위, 그 정체성들을 흔들 정도로 큰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이 세워온 세계가 무너질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익숙한 틀을 더 강하게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옷과 머리 스타일 하나 바꾸는 것도 두려워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때도 많은데 자신들의 신앙의 구조와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큰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가 가진 이 세리라는 직업은 이 오늘날로 말하면 안정적이고 또 연봉이 높고 또 손해볼 것 없는 직장과 같은 자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지위,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기반 전체를 내려놓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마태를 변화시켰던 것이었겠습니까? 미국의 사업가 데렉 시버스가 그의 강연에서 소개한 운동이 시작되는 방법이 이 마태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얻게 합니다. 데렉 시버스는 잔디밭에서 혼자 춤을 추는 한 사람을 그 강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쳐다만 보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그 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그 옆에서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데렉 시버스는 이 사람을 첫 번째 추종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장한 한 사람으로 인해 주변의 분위기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추종자들이 따르자 완전히 분위기는 전환됩니다. 그 흐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큰 무리가 함께 춤을 추는 운동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지만 이미 주변에서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었을 때 그 변화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의 변화 역시 그러한 흐름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죄인이 용서를 받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첫 추종자들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단과 변화된 모습은 주변 지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즉 마태의 결단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일어났다고 보기보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변화의 흐름을 따르는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의 문을 여시고
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찾아오심으로 변화의 문을 여십니다. 본문 9절에 보시고 이르시되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묘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제나 구원과 은혜의 사건을 동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된 발걸음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길을 지나시던 예수님의 눈에 세관이라고 하는 장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세관이라는 곳은 기피하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찬 그곳은 동족의 고통 위에 자신의 이익을 쌓아 올려놓는 자리였습니다. 그로 인해 세리의 삶은 도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버림받은 자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자리에,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피하지만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이어서 본문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그가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자리에 붙들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즉 영적, 감정적, 정서적으로 마비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 마태는 경제적인 안정은 있었지만 죄로 인해 그의 영혼과 삶이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계속 이 자리에 머물려니 죄책감과 공허함이 점점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막막함이 그를 그 자리에 계속해서 앉혀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의 이러한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죄는 단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묶어두고 또 방향을 잃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변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그대로 앉아있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태가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도 또 상황이 어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가 그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 또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 또 죄로 억눌린 그 막막한 자리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모습은 성경에 일관된 은혜의 방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각적인 인지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죄로 인한 혼란, 또 고립, 두려움, 그 방향의 상실까지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그 새로운 사람의 모습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세리라고만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주님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순간 인간의 막막함은 은혜의 시작점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결단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자신을 바꿀 거대한 권력이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자리로 찾아오심으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막혀버린 자리에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자리, 또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한 자리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진로의 막막함, 또 관계로서의 상처, 또 신앙의 무기력, 반복되는 실패,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에 우리는 계속하여 머물러 있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우리를 점점 더 옥죄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현실과 내면의 마음을 보시고 죄가 만들어 놓은 무기력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의 능력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계속하여 다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우리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가 마태의 세관처럼 어둡고 복잡하고 막막한 자리라고 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그곳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변화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시선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변화의 문 밖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부르심으로 변화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본문 9절 나를 따르라 하시니부터 마지막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나. 아멘. 네, 마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마태의 존재와 미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르심은 당시 유대사회의 통상적인 관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먼저 자신을 제자로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승은 제자가 될 사람의 학문적인 능력이나 율법에 대한 이해나 또 경건함이나 인간적인 그런 성숙도 등을 꼼꼼히 평가한 후에 그 사람을 제자로 삼을지 말지 결정했다고 합니다. 즉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마태는 그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제자로 선택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세리라는 직업은 광야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이지만 도시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세리와 기생충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자격이 없는 실로 그 민족의 수치와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가 그 스승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능력을 시험하거나 그 준비 상태를 평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 변화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마태 사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준비된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준비되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마태가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가 갑자기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아무 의지나 생각 없이 그가 자동적으로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의 의지를 솟행케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마태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변화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결심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저찌 나의 의지로 발걸음을 뗀다고 할지라도 죄의 무게, 또 현실의 복잡함, 또 실패의 기억, 또 두려움들은 이내 우리를 다시금 주저앉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무기력을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태처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르심은 새로운 규칙이나 새로운 일거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누구를 따를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 본질적인 전환, 그 변화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능력을 보시고 그놈 참 쓸만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부르심으로 제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비록 주위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또 가망 없는 사람으로 정의할지라도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요, 의인이요, 자녀라고 재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과거의 모든 판단과 규정을 힘을 잃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안정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사람에게 들려오는 음성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고 삶의 방향을 잃고 신앙이 미약한 사람에게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정리해 놓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찾아 들어오셔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임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탓하며 또한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부르심에는 길을 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르신다면 우리의 부족함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은혜의 무대가 될 것임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담대히 응답하며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응답을 공동체의 변화로 확장시키십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로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일어나 따랐을 때 그 순종은 한 사람의 인생 변화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변화에서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이 본문 11절의 기록대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분명한 기준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 앉을 자격이 있는가? 또 누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기준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은 함께 앉아서는 안 되는 사람, 또 공동체 바깥에 머물러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제사와 행위, 또 자격과 구분의 기준으로 공동체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오시는지 또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확신을 지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살리러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어지는 13절에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로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공동체 변화의 원리를 더욱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가 어떤 기준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림으로 자신의 경건함과 자격을 증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긍휼, 곧 하나님의 자비를 공동체의 중심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사가 기준이 되면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누가 더 잘했는가, 누가 더 경건한가, 또 누가 더 합당한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긍휼이 기준이 되면 그 공동체는 누가 더 연약한가, 누가 더 회복이 필요한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가를 먼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기준이 바뀌게 되면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도 반드시 바뀌게 되고야 맙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실제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리가 이미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죄인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늘 밀려나 있던 사람들, 스스로 나는 안 될 사람이라고 느끼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아닌 이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으로 시작됨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공동체는 이미 괜찮은 사람을 보호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직 괜찮아지지 않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집단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또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또 나와 삶의 속도가 비슷한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는 너무 다르고 신앙이 연약해 보이고 삶이 복잡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알게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고야 맙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와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선을 긋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내 집단 편향이 예수 공동체 안에도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내 집단 편향이라는 본능을 정면으로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끼리 더 안전하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을 통해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집을 비롯하여 가장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자리로 직접 들어가시고 그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 공동체가 변하는 방식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는 데서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그런 의구심에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필요할까로 바뀌는 이 작은 시선의 변화가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잘난 사람을 중심에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긍휼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 배열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경양 공동체 안에 서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 집단의 울타리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들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만 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함께 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그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소한 순종에서 시작되는 공동체의 사랑과 은혜를 날이 갈수록 풍성히 체험하는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제10 청년회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소개했던 데렉 시버스의 이 운동이 시작되는 방법은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혼자 앞서 나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움직임에 기쁘게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이 변화는 누군가 먼저 시작한 움직임에
누군가가 용기 있게 응답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흐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마태의 변화는 그가 먼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마태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셨고 먼저 나를 따르라 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 마태는 그 흐름 속에서 준비된 순종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완벽하고 정결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관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맞이하는 변화이든지 또 교회 안에서 맞이하는 변화이든지 그 변화의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내가 만들어내거나 우연히 찾아온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흐름이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결과는 언제나 나 한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마태에게 임한 변화가 그의 집과 세리와 죄인들에게까지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그 변화 역시 반드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품고 나아가는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경양교회는 보라주가 새 일을 행하시리라라는 말씀을 받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하여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마주하였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고 또 귀한 결실의 열매들을 계속하여 거두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은혜를 우리들만 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한 자, 또 절망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복음의 확장으로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오는 새로운 변화들을 억지로 견뎌야 할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흐름에 더욱 기쁘게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길이라 믿고 계속하여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며 버티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신 그 흐름에 믿음으로 몸을 싣고 따름으로써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